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없는 생각과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어, 예배 시간에는 나에게 집중해야 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을 하고 많은 이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가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답을 쓴다고 막 말을 하는데 답이 되질 않아요.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싸우자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 싸워가지고 이기면 세상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싸우고 이기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잘못된 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바벨 네피lim 문화 속에서 보란 듯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노아가 뭘 만들었냐? 방주 만들었습니다. 음. 그건 보란 듯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말을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 알아듣기 어려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죠.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주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로마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로마를 바꿔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에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근데 로마 세계 아니 내 생각도 못 바꾸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못 바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감정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못 바꿔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내 감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바뀐 생각과 감정이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려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도 삶도 바뀌도록 그렇게 축복하셔서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 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감정도 치유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확인을 합니다. 늘 확인. 24시 일어나는 이 감정, 24시 일어나는 내 생각의 기준, 이것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체질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답을 쓸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요. 확실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때? 다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기준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 너 나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요, 선택을 했는데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고 선택을 했는데 인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도 있고 선택을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받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때때로는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환경이 안 좋고 배경이 안 좋은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배경이 나쁜 사람도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환경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 배운 사람 조금 더 인격적이고 나쁜 환경 속에서 배운 사람은 조금 덜 인격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격 속에서 성장한 사람도 하나님 기준에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조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수준에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조금 좋은 인격 속에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수준에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훈련을 하셔야지. 어떤 훈련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훈련을 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 우리가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훈련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만나냐면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기근을 통한 한계를 만나게 한 겁니다. 한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한계. 우리가 한계를 만나죠. 그때 우리가 뭐 나와요? 한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계만 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수준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수준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의 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딱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근데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속 사람 다 드러났어요. 우리 말대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죠. 다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포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나요? 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을 하신 거죠. 그 전에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그 전환점이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환점이 언제냐면 한계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 드러났을 때예요. 그때가 전환점입니다. 왜 그렇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조금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 포장지를 찢어내는 거죠. 그게 삶의 한계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실제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볼죠. 베드로도 한계 만나요. 바람나는 업으로 부름 받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격상 체질상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격 다혈질, 충성된 사람 분명합니다. 다혈질이요. 조금 보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혈질. 근데 그 사람들이요 또 배신을 할 때는 확실하게 배신해 버립니다. 아니다 싶고 확실하게 배신해 버려요. 그 베드로입니다.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아니면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해버려요. 그게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답을 알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 확실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 한계점이 와요. 언제가 한계점이 오냐? 몰라요. 그냥 바울은 한계점은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한계점을 느끼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때가 이제 전환점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예수님께서. 누구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전환점이었어요.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언약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합니까? 양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깨달으니까 이 모든 걸 양보하고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는요. 예의를 갖추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고백을 해요? 뭘 고백하냐?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언약 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했는지를 알게 되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을 먹여요. 어린 양, 어린 양 이거 얘기하죠. 어린 양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어린 양, 렘넌트 준비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깨닫기 전이니까 이래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 세계 현장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 준비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바울은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 배경을 배설물로 얘기해. 배설물. 자기 인생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이렇게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을 깨닫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배경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우리 삶 현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자유. 자유를 원하는 사람.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 확인해 보면 방종에 가깝습니다. 방종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방종을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죠. 나에게 자유를 주라 이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 방종을 원해. 그러니까 한 사람 한쪽에서는 그럼 안 되지 삶의 규모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규모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삶의 규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습니다. 갇혀서 살아요. 갇혀서. 갇힌 삶을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산다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인데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해방되어 싶어 이렇게 이제 자유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둘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 둘이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냐 옳으냐라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했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줬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두 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두 개 가지고 또 싸워.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아야 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일 겁니다. 자유, 어떤 그 틀에 묶여 있는 삶,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음. 그런데 삶의 규모를 갖춘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봅니까? 삶의 규모가 없어요. 방종합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은요, 방종해요. 그럼 삶의 규모가 깨져요. 그러면 그게 최악의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최악의 영향을 입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더 좋지라고 우리는 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도도 있잖아. 전도. 이 전도는 뭡니까? 이게 알았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근데 사는 현장에 보니까 이 두 개까지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그걸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거예요. 보디발이 영향받고 감옥의 간수들이 영향받고 또 누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전도를 받은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알게 한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왕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감옥에 노예를 갔을 때 주인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도예요. 바벨론 왕이요. 야, 이만한 사람이 내가 어디서 찾아겠냐, 어떻게 만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알게 될 때 그냥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방해자는요, 귀신입니다. 방해자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귀신의 역사예요. 맞잖아요. 악령 들렸잖아요. 근데 그걸 쫓아냈어요. 누가? 다윗이. 어떻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이 쫓겨져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유, 그 율법,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조금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고, 조금 우리가 하면 방종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고 했느냐? 아니, 완성하시려고. 삶의 규모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삶의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갇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 여러분 조금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틀린 말인가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힘들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 삶이 규모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효도하면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요, 행복한 거예요. 음. 효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게 효도입니다. 좋은 입혀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입혀주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니고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효도하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음. 부모가 뭘 원하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효도거든요. 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물질로 뭔가를 뭐 해줘야 효도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게 환경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확인해 보면. 그게 효도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예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소통하면 금방 편안한 그런 삶의 규모가 생겨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식들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부모가 불편하지. 근데 부모님도 자식들이 편안하면 부모 자식들 편안한 쪽으로 막 흘러가려고 그래. 자기가 어떻든 간에 힘들어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가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질 않아.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행복해지는 그 삶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간질하는, 왜곡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이 복음이 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하죠.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 사단의 올무에 묶이지 않고 이간질에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세. 모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되죠.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돼요. 해방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죠.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8장에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준비를 하자는 거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면 이거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 안 하고 우리는 이쪽에도 가는 거예요. 방종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이쪽으로 갑니다. 매 순간순간. 그 언약 잡지 않으면 이거 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율법이냐 방종이냐 이거거든요. 오늘 언약 하나 있으면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율법이고 방종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요. 형들이 노예에 팔아가지고 노예가 됐는데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이거 하는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신경 안 써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속에요. 다 있어요. 보니까.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의 복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 힘들어. 못 살겠어. 그냥 결혼하면 훅 붙이는 거야. 아기 낳으면 더 힘들어.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잖아. 지금 우리 삶 속에. 혼자 사는 게 편해. 이게 막 들어와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방종입니다. 방종. 그러면 돼 하면서 또 강조를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둘이가 충돌을 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의 복의 비밀을 깨달으면 문제 다 해결돼요. 생육의 복 알게 되면 방종 문제 해결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이 생육의 복을 알게 되면. 그럼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이 복을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생각이거든요. 생각. 무언가에 씌운 거예요. 뭔가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에.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잡혀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그게. 그걸 보고 우리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문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드러나 보면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안 해요. 그냥 인터넷 켜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 안 합니다. 사실은 공부 안 해요.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버려 그 방종하잖아요. 공부해. 그러면 이제 율법이거든요. 내버려 두면 방종이 되고. 그러면 공부 하려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돼. 그 방종하면 더 공부를 안 해. 그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열어놓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나 놀고 싶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이게 생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열어놓아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야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 해결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정말로. 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받아요.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포장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의 문화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정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